노아는 세상 유행과 쾌락을 뒤로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세상 가치에 대해 죽었습니다. 또한 맑은 날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죽이고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노아는 설계의 재료와 규격을 변경 없이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며 동행을 했습니다. 홍수 후 땅이 마른 뒤에도 나오라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동행을 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며 자녀들에게 진정한 살 길을 예배해 주었습니다. 또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인류의 씨앗을 보존하는 영적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거의 단절을 통해 자신을 죽인 사람입니다. 또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와 동행을 했습니다. 또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출을 해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 소식을 듣고는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채색옷과 함께 요셉의 화려한 꿈은 죽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감옥 밑바닥에서 그의 혈기와 자존심마저 완전히 죽었습니다. 요셉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성실했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라며 진정한 동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흉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복수 대신 눈물의 용서를 선택하여 미움으로 죽었던 관계를 살려냈습니다. 왕자로 자란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나가서 혈기와 의지를 죽였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은 후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광야의 끝없는 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동행이 모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을 보며 이스라엘을 위해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숨어 지나던 두려움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숫자라는 인간적 의지를 죽인 채 300명의 적은 군사만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기드온은 담대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털에만 가득 내린 이슬을 짜내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복종하여 40년 동안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안락한 고향 모압을 뒤로하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고백하며 자신의 문화와 우상을 버렸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았습니다. 룻은 깊은 밤 이해할 수 없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룻의 헌신은 절망에 빠졌던 시어머니를 다시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오벳을 낳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을 때 왕을 요구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후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금식과 회개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현직에서 물러나면서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에도 자신의 복수심을 죽였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주님의 동행을 구하며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언약궤 앞에서 체면을 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허름한 아둘람굴에서 상처 입은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편의 찬양시를 만들었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고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의존해 살았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 찾아온 절망, 그는 깊은 침체에 빠져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잘 때에 천사를 보내어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굴에서 폭풍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가야 할 길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렸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통해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 때로부터 내려오던 노뱀과 우상을 과감히 부숴 제거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왕의 자존심을 버리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받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진 유월절을 회복하며 온 백성을 기쁨으로 살려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 앞에 당당히 서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왕후의 화려한 삶을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철저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왕에게 나아가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금귀를 내밀게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담대하게 하만의 악행을 고발했고 악한 하만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은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왕이 근심의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답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귀족들이 가난한 형제들로부터 만든 노예 문서를 찍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사역을 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어머니의 권리를 죽이고 아들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가나안 혼인잔치 중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아들과 함께하는 처절한 동행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대교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한 자기 부인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는 세상적 욕망을 버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고립된 삶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잠자던 영혼을 살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스승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재물의 우상을 버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즉각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결단 이후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구체적인 배상과 이웃에 대한 나눔을 고백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국노 세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활 후 찾아오신 예수님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 이끌려 군중과 공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민문 앞에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 등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레 같은 혈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사랑의 사도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좌우편을 구했던 그가 훗날 십자가 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의 품에 가장 가까이 기대어 누웠던 제자였습니다. 밤모섬 유배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열린 천국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고 요한은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영생의 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습니다.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율법과 로마의 시민권을 쓰레기통에 버린 후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가려하던 아시아로 가지 않고 성령님이 부르시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여전히 성령님과 동행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옥문이 열린 후 자결하려던 간수를 진정시키고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의 촛불 아래에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주인공의 자리를 바울에게 내어주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때에 그는 즉각 순종하여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경계의 대상이었던 바울을 변호해주고 공동체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쳤던 마가를 다시 살려 훗날 유익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편안한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고 고난의 선교지를 선택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도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주님을 위해 모욕을 감내했습니다. 가장 깊은 감옥 속에서도 신라는 주님과 동행하며 바울과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신라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베드로를 도우며 베드로 전서를 대필하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절망 속에서 자결하려던 간수의 생명을 살려내었습니다. 율법의 문제로 갈등하며 흔들렸던 이방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안심시키고 살려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는 그를 죽이려 했지만 자신을 죽인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엔 그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사람을 살렸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지켜보던 청년 사울, 그가 훗날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빌립은 유대인으로서 민족적 편견을 죽이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폭발적인 부흥과 기적을 뒤로한 채 다시 광야로 나갔습니다. 빌립의 사역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철저히 성령님과의 동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수레로 주저하거나 걷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죽어가던 도시 전체를 생명으로 살려냈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